반갑습니다. 네, 다 같이 축복합니다 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또 주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은 새로 시작하는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6월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구원의 날. 이 날은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맞죠? 네. 네. 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 죄지은 영혼들을 세상에 쫓아냅니다. 이제 세상이 쫓아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원하고 무한한 세계에서 이 한시적이고 이 유한한 세상으로 우리가 쫓겨남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물질의 세계로 옷처럼 낡아지는 곳이라고 했어요. 헤어지고 낡아진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점점 처음에 창조했을 때보다 어떻게 해요? 낡아져요? 새로워져요? 낡아지죠. 지금 뭐 환경이나 여건이나 공기조차도 그죠? 이게 지금 다 헤어지고 낡아지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인간은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이제 낡아지는 걸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이제 육체를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일정한 기간을 줘가지고 그의 근원된 땅에서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일정한 기간이 언제요? 너희가 강건하면 70여, 아니, 너희 수는 70여,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지금 요즘 뭐 100세 시대를 산다, 더 장수하며 살자고 그러는데, 사실 뭐 80 넘으면은 별로 할 일 없어요. 그죠? 이 세상 일은 거의 끝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이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또 그리고 이 뭐냐면 그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그러한 현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창세기 3장 23절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예덴에서도 그들을 내버려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만든 재료가 뭐라고요? 흙이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 흙을 어떻게 해요? 가꾸라는 거예요. 가꾸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양식을 먹게 만드는데 육체의 속으로 양식을 먹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단이 지배하는 두려운 세상 속에 살도록 합니다. 그 결과가 어때요? 그 수고의 땀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것을 너희가 깨달아라.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너희 흙을 열심히 갈아가지고 열심히 해서 소사를 먹고 살을 사는데 그 가운데는 고통과 또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너희가 마음을 갈아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얘기예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결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 죄와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죄짐을 벗고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세상 창조와 함께 사람은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런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하여 육체의 기간 동안 살다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서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지요. 자, 그래서 여자의 후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부터 미리 정하신 뜻이라고 그래요. 언제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부터 정하신 뜻이 있었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이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누구를 택한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죠.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였는가? 이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의 표본으로 삼고자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브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줘 창대케 하리라. 그러니 너는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 이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런데 이 준다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고대에는 자녀가 없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은 그 한 부족을 이루고는 족자가 비슷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가 배를 물려받을 텐데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왕들을 보면 자식이 없으면 그 자식을 왕손을 낳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마찬가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 내가 갈 땅은.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정작 이 기름진 땅인가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뭐예요? 그 땅이 이 농사가 잘 되고 우리가 막 이 밭이 옥토밭이고 그런 땅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통치가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다스려 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도 그 얘기를 못 알아들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는 지시한 대로 갑니다. 가보니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틴 중동 땅을 말합니다. 자,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도착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가서 보니까 실망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가서 실망한 게 근데 그가 자신이 생각한 건 전혀 달랐어요. 가서 보니까 또 살고 있는 자들도 그 땅은 다 수 땅이 있는데 살고 있는 자께서 자기가 어떻게 풀 하나 먹이려고 해도 그들이 타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에 이 아브라함이 있는데 주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라니까 나는 자식이
일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세입니다. 나한테 자식을 준다고 보내왔는데 자식도 없고 이제 나이도 늙었고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로 오다 보니까 시간도 몇 년이 흘렀어요. 자, 그런데 그게 뭐냐면 나는 자식도 없고 살 땅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 안식할 것도 한 군데도 와서 그럴 거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야, 그래? 그럼 너 밖에 좀 나와봐. 그리고 뭐라고 해? 하늘을 좀 봐봐. 너 별을 좀 한번 쉬어봐라. 너 쉴 수 있니? 너 한번 좀 쉬어볼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야, 그리고 땅을 동서남북을 한번 이렇게 바라봐라. 이 땅도 다 내게 줄 것이다.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걸 아브라함이 과연 믿었을까요? 우리들은 믿겠습니까? 몇없이 불러내서 가보니까 엄두당도 않죠.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대로 보니 얻을 땅도 없지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나를 이렇게 믿지 못하냐? 나를 이렇게 믿지 못한다면 좋다. 그럼 내 소유 중에 3년 된 암소와 또 순양을 한 마리씩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은 당시에 이제 양치기를 해서 이제 순염소와 순양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양과 염소를 이제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반으로 딱 쪼개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갑니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 약속의 징표였었어요. 예전에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반을 딱 쪼개서 양쪽에다 갈라놓고 서로 약속한 사람끼리 그 길로 지나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과 같이 죽게 되는 날 서로 언약이 있었어요.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이 관계, 민족과 민족 간의 관계, 이런 관계 때 이런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전통이었었어요. 자, 그때 그런 약속의 징표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내.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깊은 흑암 속에 보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치러보게 해요.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인간 너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 죄의 결과에 대해 정말 지옥을 체험케 합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고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땅의 약속 이런 거 다 약속을 하고 그가 너희들이 그 현실과 실태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흑암 속에 집어넣어서 흑암 속에 어디입니까? 완전 지옥으로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라. 너희 가서 내 4대만 견뎌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인도해 낼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그 약속을 실행합니다. 그 실행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굴 보내요? 먼저 요셉을 보내요. 요셉이 어떻게 갔어요? 형제들을 이게 질투로 인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사단의 도구로 사용을 해가지고 팔아먹도록 했어요. 그래서 노예로 애굽 땅에 끌려
하늘에 가서 총리가 됩니다. 그 얘기는 먼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총리가 되므로 해서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을 내림으로 애굽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가족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애굽은 뭐예요? 세상이 세상. 세상이라고 표현하죠. 자, 세상은 누가 권세자예요? 사단이 권세자라고 했어요. 사단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 애굽과 가나안은 뭘 비교하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 나라, 가나안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비교해서 말합니다. 자,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땅으로 이렇게 세상으로 쫓겨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세상으로 내보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 가나안과 에덴은 무엇을 상징한다 했죠? 천국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서 세상으로 왔다가 또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성경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다시 하늘나라 가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가나안에서, 이 천국에서 애굽으로 왔다, 세상으로 왔다가 다시 세상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여정길의 첫날이 이게 6월절입니다. 자, 이방 땅의 애굽의 종살이를 세월이 흘러 430년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신 날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 기간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 안에서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밤낮 고된 노동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학대하다가 도저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얘들이 너무나 아이를 너무 잘 낳아. 그러니까 막 번성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안 낳아서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지금 이슬람은요 아이를 펑펑 낳고 있어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2살 된 미만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제 애고왕이 이때 준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죽음의 대상이 있었어요. 죽음의 대상이 있는데 바구리에 당깁니다. 바구리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나보는데 이게 뭐냐면 바구리가 9월의 방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바구리에 떠나가는 것을 바로 왕의 공주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양아들로 삼지요. 이것은 그래서 모세를 물에서 건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 공주에 살아나고 애굽 궁전에서 40년을 삽니다. 40년을 사는데 그냥 산 게 아니에요. 이게 양자라도 왕자가 됐는데 후계자로 경쟁이 붙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왕궁에서 왕자로 삽니다. 그런데 살인죄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게 되죠. 광야에 미디안족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40년을 살아요. 40년간 사죠. 그가 정말 거칠고 모난 성격 참지 못하고 세상의 권세, 그러니까 세상의 이 왕을 되고자 이렇게 경쟁했더라면 세상의 권세를 가졌던 자죠.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니까 다 포기하게끔 내려놓은 기간을 갖습니다. 그게 40년이에요. 그게 40년이 흘렀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냅니다. 어디요? 가시떨기 나무에 앞으로 불러내죠. 이 가시떨기 나무같이 온갖 비바람과 누구도 기여기지 않는 나무에 하나님의 불을 지피십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다 죽어가는 메마른 가지 상한 갈대들을 위하여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가 구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타고 있다는 장면은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렇게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 가운데 구원자로 너를 내가 불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자신이 야만 모두 다 내려놨을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할 때, 그는 몇 번이고 거절, 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것을 뭐냐면, 그만큼 이제 그가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건으로 모세는 아론과 함께 애굽의 바로 앞에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가서 뭐라고? 내 백성들 내놔. 그러니까 애굽 왕이 뭐라 그래요? 야, 어림없는 소리 마라. 내가 왜 내려? 그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 대한 심판을 했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우상들에 그들에게 물이 필요되게 하고 개구리 재앙을 내리고 티끌이 이가 되는데 흙이 갑자기 이로 변해요. 또 그리고 파리가 막 득실득실하게 해서 이게 막 음식이고 뭐 어디고 뭐 정신없게 만들어요. 또 가축을 다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도 안 돼. 그래도 그가 말하니까 악성 종기를 다 나게 합니다. 그리고 밭에 이 채소나 과일 할 것 없이 다 우박을 내려서 다 초토화를 만듭니다. 그래도 말을 안 하니까 메뚜기가 와서 이제 다 천지를 다 정리해버린 메뚜기 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3일간에 해가 뜨지 않게 흑암 속에 들어가게. 해가 뜨지 않게 사람 살 수가 없어요. 온 천지 분간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흑암 속에 있는 것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예시였었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 중심을 모든 만물이 주인 되심을 알립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 심판을 앞두고 악의 세력 사단의 노예로부터 너희들은 건져내고 저들은 심판하겠다는 최종 심판의 예표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라. 이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 상세한 내용을 본문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유월절은 패스하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패스오버, 심판이 넘어간다. 즉 뛰어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제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은 뭐예요? 죽음을 넘긴 자들이 이제 승리를 알리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우리 신학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거듭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란 뭐냐?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을 탈출하다. 그죠? 애굽을 떠나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뭐냐면 애굽을 떠난다는 건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떠나는 걸 말합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떠나는 거야. 세상은 고통과 핍박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판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은 떠나라.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달로 하라. 오늘 뭐라고요? 첫 달로 하라. 이게 첫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서 뭐라고요? 이는 오늘 밤으로부터 새로 태어났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새로 태어난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으로 아비면 니산을 3월, 우리는 이제 3월이나 4월 달에 해당됩니다. 이제 복된 시작이 날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지금 종교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애굽의 이 월은 틀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시작 첫날로 6월절을 첫날로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날, 우리 구원받은 뭐 언제 구원받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게 구원의 날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의 첫날이에요. 각기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첫째 준비할 것인데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뭐요? 흠없고 1년 된 어린 순양을 준비하라. 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구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어린 양을 내가 제물로 삼으시겠다고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가요? 유월절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묵은 누룩을 버리라는 건 뭐예요? 변질된 거, 제 가운데 있는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요? 유월절, 그리스도께 희생된 유월절, 이 흠없는 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순결한 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는 이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죽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고 그 살과 피를 먹고 죄를 사함받아야 심판에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짐을 누가 지고 갔다고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 마침내 예고된 심판의 밤 모든 초태생, 이제 첫 새끼 죽음의 애국에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심판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마지막 심판의 그림자로 보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몰래 도망치거나 바로와 애결하지 않았어요. 자,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 굽히지도 비굴을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제에 대해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 가운데 있는 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을 줄 아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자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그들 보면 불쌍합니다. 너무나 불쌍해요.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권세 자랑하고 모든 육신의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심판이 대상임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믿고 있던 모든 우상을 다 치셨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그 몇 절에 나오는 우상 친 게 11절에 그럽니다. 아니, 그들의 신을 쳤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그런 우상들을 치셨다는 건데 인간은 믿는 대상을 뺏겨야 정신 차려요. 그죠? 참 인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이 믿는 우상, 어떤 젊은 사람들은 젊음을 믿습니다. 또 자신의 지혜를 믿습니다. 또 돈을 믿고, 자기 육체를 믿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우상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우상이 있다면 우리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자, 질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요
뭐냐면 하나님을 죄는 뭐로 보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다른 것을 믿는 것을 제일 큰 죄로 봐요. 그래서 기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또 믿는 게 선으로 봅니다. 사단은 어때요? 사단의 가장, 루시퍼의 가장 기본적인 죄가 뭐라고요? 질투라고 엊그저께 말씀드렸어요. 자, 그 질투는 뭐냐면, 그 질투를 벌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사단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시지만, 사단은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투 속에 우리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 질투가 뭐예요? 거짓을 낳고, 탐욕을 낳고, 분쟁을 낳고, 다툼을 낳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세상의 권세자 애고방 바로는 그들을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 난 것, 특히 큰 장자의 죽음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은 손을 들게 됩니다. 손을 들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제는 최마저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 첫 소산, 첫 새끼는 이제 죽는 것인데 살렸으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이 첫 소산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요? 너희들을 첫 장자들을 심판하지 않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첫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첫 새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뭐로 봐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으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밤에 바로가 모세에게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 노아 이스라엘 자손을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자, 여호와를 이제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와 양을 마음껏 가지고 떠나가오라.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정합니다. 막 두려움이 떠는 거예요. 바로왕이. 자, 우리가 신앙생활 가는데 힘이 들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들이 강한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 거예요. 저 악한 것들을 언제까지 그냥 놔두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헛된 것에 매달려 허무한 인생을 산다는 것을 알 때가 반드시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그들은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구하시는 약속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단으로부터 해방은 도망이나 구걸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풀어주러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히 승리할 것을 이 출애굽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바로왕이 막 사정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됩니다. 죽음이 심판에서 보호받는다는 것을 체험케 합니다. 그게 죽음에서, 그 애굽이라는 것은 사단의 종, 사단의 노예에서 건져낸다는 것은 그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체험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너희들은 후대는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스스로 질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흠없는 제물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도말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에 관한 것입니다. 피는 뭐예요? 생명의 피잖아.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피라는 것인데, 죽어가는 사람이 손가락을 깨물어서 영화나 이렇게 보면 전쟁터나 아니면 급한 상황에서 손가락을 깨물어서 입에 이렇게 피를 떨어뜨리는 거 많이 봤죠. 그게 사실 그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피를 그렇게 먹이니까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직업경성으로 병간하고 피를 갖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대부분 죽지 않고 살아나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입니까? 생명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병원에 가면 수혈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을 살립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다 죽게 돼 인간이 영적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는 귀중한 피라는 거예요. 뒤에 요한복음 6장 5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게 진실로면 정말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먹고 마신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예전에 먹고 마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식인종으로 몰았어요.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들은 막 모여서 사람의 피도 막 살도 뜯어먹고 막 이렇게 한대. 한때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AD 한 200년, 한 300년 이때 돼서 그런 사건이 있을 때도 있었는데, 자, 히브리서 9장 10절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현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하나님께 드린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현실을 깨끗하게, 이게 뭐냐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어찌 주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필요한 거 너희가 왜 모르느냐 이거죠. 어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느냐. 그런 예수의 보혈 피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피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반드시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죄 담당하신 피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피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첫째, 6월절 의식은 뭡니까? 그 피는 진문의 좌우 문서치와 어디요? 인방에 바르는 일을 하나 말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목욕봉과 쓴나물과 함께 먹는 일을 합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지금 우리는 성찬식의 예표입니다. 어린 양이 이 살을 먹고 피를 바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찬식 때 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고기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게 된 죄, 하나님을 대하는 죄, 이 죄로 인한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막 이런 죄, 저런 죄를 짓는 게 우리 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 배반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죄를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왜냐하면 자, 죄가 장성하니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 죄인이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죄인이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너희들 사망을 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원천적인 죄가 도말이 돼야 돼요. 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함 받지 않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떻게 해요?
너희가 죄인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셔요. 그게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율법을 줬잖아요. 죄짓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계속 그런 법을 줬어요. 그런데 할 수가 있어요? 못 지켜요. 그래서 그 얘기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너희가 100가지 법 중에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만 안 지켜도 너희는 죄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그렇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좋다. 나도 육체를 자랑하는 나다. 내가 율법으로 이 육신의 법으로는 지키지 아니한 게 없노라. 누구하고 견뎌도 자신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원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도말을 당해야 그 죄가 없어져야 어떻게 해요? 나머지 우리가 일반적인 있는 자범죄 그것은요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이 고기와 목욕금과 승나물 이것은 성찬의식으로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예수의 피와 몸을 상징하는 이 성찬신의 잔과 떡을 나누는 것에 이제 그림자인데 문설주에 바른 예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는 그냥 지나갑니다. 자, 피가 없는 것은 사망이 임합니다. 자, 라합이 가나안 여리고성 정벌 때 두 줄을 매었어요. 붉은 줄을. 이것은 뭐냐면 이 붉은 줄 표식은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멸망의 심판의 예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피를 문서주와 인방에 바르면 사는데 그것은 예수 피를 먹고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깊이 바르라. 이거 마시라. 육체 안에 예수의 대속의 피를 씹도록 마음속 깊이 믿으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음받은 자만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계시록 7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씻게 하였느니 어린 양의 피로 그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씻게 했다는 참견한 자가 됐다니 거룩한 자가 돼서 어디에 오게 됐어요? 하늘나라에 오게 됐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정치적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들의 죄로 인해 사망의 올무, 그들이 사슬에서 벗어나는 참 구원의 사건을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강력한 사단이 굴려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얻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러 오노니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려는 예수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 피로 사망의 근원에 벗어나 생명의 길로 나올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빛이시라 예수의 피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믿는 거예요. 그 생명을 믿어야 생명이 생기죠. 우리 모두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얻고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월절 이 먹는 음식입니다. 이 누룩 없는 떡 무격병이라고 그러죠. 자, 6월절에 먹는 음식은 누룩 없는데 누룩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들은 7일간 이 떡을 먹게 돼. 이게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6월절을 지키는 의식 중에 있는 것인데
첫날과 끝날을 반드시 너희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리고성 함락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할례를 먼저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7일간 성을 봅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에 대한 약속, 예수의 피를 씻으며 이런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이게 우리의 무슨 우리의 무슨 이런 거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과 구원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 의식을 향할 때 누룩이 들어가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누룩은 뭐 하는 거죠? 부푸는 빵 이렇게 넣으면 부풀잖아요. 그 7일 동안 어떠한 죄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와 이 부패의 싹은 퍼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 오셔서 일하실 때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 누룩은 뭔가요? 인간의 부패된 육체에 제약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령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자, 부패되어 이 묵은 누룩은 부패되어 썩은 것,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데, 순전한다는 건 뭐예요? 그대로. 죄를 씻은 청결한 나. 이 청결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결한 자 복이나 이게 순결한 것도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씻음을 받아 청결한 자, 이런 청결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진실한 그런 떡으로 하라. 자, 누룩 있는 유교병이라는 거예요. 이 누룩 있는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 있는 떡은 뭐냐면 세상 풍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알린 철학, 전통, 우리만 어떤 유교적인 사상이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민족의 전통이나, 세상 풍조나, 이런 거, 세상 향락,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이 뭐냐면 누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것을 먹지 말라. 그렇다면 누룩 없는 무교병은 뭘까요? 누룩 없는 무교병.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세상 것 따르지 말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그 교훈을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나물을 먹으라고. 쓴나물이 뭐예요? 자, 우리 인생이 왜 고난을 받는지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고난을 받습니까? 그들의 애국 땅에 가서 왜 고난을 받았어요? 이 왜 고통을 받느냐고. 그것은 죄악, 사단의 굴레에 잡혀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에 종속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노예를 살다 보니 고통뿐이 없구나. 그 세상 것은 아주 달콤한 걸 줍니다. 그런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여 세상 것들 그렇잖아요. 거기에 다 미혹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해요? 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쓰니까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사탕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 되잖아. 십자가의 명예를 내라 그러죠. 마지막 때에 되면 예수님이 임침받은 자는 심판받지 아니한다 말했어요. 반대로 침승표를 받은 자는 심판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는 이와 같이 사망을 지나가게 하는 표적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내가 애굽 땅이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됐자. 이게 뭐가 된다고요? 표적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로 표적을 삼아 심판이 넘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에서는 세상에 죽음의 곡성이 나는 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나와 통곡하게 되는데 계시록 21장 8절에 뭐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 또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것은 뭐 둘째 사망이 완전한 사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어린 양의 피로 대속받은 자를 말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인침받은 자를 내리는 둘째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6월절의 의미는 사망에서 영생에 옮겨든 생명의 날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입었고 심판하지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대요. 예수의 피, 문설주에 바른 사람. 네, 이것은 다 심판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의 날이에요. 그리고 승리의 날입니다. 이것을 올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6월절이 출애굽의 시작되는 날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출애굽은 승리함을 보여주는 출애굽입니다. 세상 속에서 사단들 속에 그들에게 묶여 풀려나오지 못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과 절규 소리를 들으시고 악이 세상에서 건져내심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근거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약속의 구원입니다. 또한 구원은 아무런 대가 없는 구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에 200만, 200만 명이 나오려면 수천 수만 마리 양이 희생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한 마리 양을 잡는데 10명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200만 명, 250만 명 한번 계산해보세요. 200만 마리, 250만 마리 이상일 겁니다. 그 양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그 싹쓸이 지불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완전한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대표됩니다. 이게 피의 대가라는 거예요. 이걸로 지불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은 또 속량이 제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은 속량이 그들을 제물로 삼아서 너희들 구원해놨더라. 이건 이사야서 43장에 나옵니다. 자, 그들의 장자들은 제물로 쓰고 내가 너희들을 속량에 내놓으라. 사단의 모에서 싹쓸 지불하고 어둠 지하고 귀한 값진 구원의 생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구원의 시작이요 출발점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구원의 계획 속에 구원받는 모든 우리가 되길 축원드립니다.